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지금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갱신시키시고 바꾸어 가시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 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며 다시 영적인 서밋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수요 예배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깨닫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발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수요예배를 위해 주신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오늘 수요예배 본문으로 주셨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수요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주신 신년의 말씀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응답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영접의 의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응답받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표를 허락하셨다입니다.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던 낡은 틀을 부시고 내버리고 새로운 틀을 갖추라고 이번에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될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영접 운동에서 시작하고 다시 말씀 운동에서 시작하려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 살릴 교회가 맞고 성도가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참된 영접 운동, 말씀 운동, 정말로 전도와 선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번 2019년에 반드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접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접을 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으면 일어나는 일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거나 병이 낫거나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임마누엘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구약 시대는 절대 임마누엘이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지금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지 않았던 그 시대. 그런데 제대로 영접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람을 찾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봤다. 그럽니다. 임마누엘이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렵지 않습니다. 영접을 정말로 바로 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하는 증거를 보게 됩니다.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은 응답을 받았고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응답을 받았죠. 그리고 요셉도 노예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만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골리앗 같은 시대적인 군인이 어린 소년이 던진 돌팔매질에 넘어집니다. 영접만 바로 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니까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 임마누엘에서 시작이 됩니다. 임마누엘을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그리스도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가 항상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왕, 선지자, 제사장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내 현장에서 누려질 때 비로소 우리가 제대로 영접의 축복을 누리고 임마누엘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한 사람은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강단의 말씀이 두 가지로 들립니다. 강단의 말씀이 어떻게 두 가지로 들립니까? 은혜와 응답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이 강단의 말씀을 주시는 두 가지 기능입니다. 제일 먼저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라는 말은 깨닫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틀렸던 것, 몰랐던 것, 내가 놓쳤던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내 생각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순종이 은혜입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이제 살겠다. 그러니까 감사가 되고 치유가 되고 결단하게 됩니다. 이걸 은혜 받았다라고 하죠. 그런데 강단의 말씀은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은혜는 사실 기독교 방송만 틀어도 수많은 말씀을 통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응답은 오직 강단을 통해서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강단은 주제가 아니라 흐름을 따라 성도들의 삶을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받은 응답을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제대로 정말 붙잡으면 반드시 은혜가 깨달아지고 내가 받을 응답과 받은 응답이 보이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준비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과정으로 보이고 응답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응답 이후를 준비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축복은 영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영접이란 말은 영어로 acceptance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하면 영접 기도를 따라하고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영접이 됐다고 한다는 말은 내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을 말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영접의 상태. 영접이 아닙니다. 영접의 상태. 그 상태 속에 있어야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내가 억셉트하고 있는 상태, 진짜 이 복음이 맞다는 그 상태가 아니면 반드시 사단은 파고듭니다. 다른 것을 억셉트하게 합니다. 내 주인을 바꾸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주셨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사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을 갖는 이유가 바로 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영접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상태가 바뀌길 원하십니다. 참된 영접이 되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주인이 바뀐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영접을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내가 영접의 상태가 아니라면 그래서 그런 고백이 안 나갑니다. 왜 하나님이 또 이런 일을 나에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영접의 상태 속에 있다면 로마서 10장 10절이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의 시인이 달라집니다. 영접의 상태 속에 있으면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구원 얻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를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인생을 바꿔주실 것이다.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해서 영접이 아닌 영접의 상태를 평생 지속할 수 있도록 더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접 운동, 우리 신년에 받았던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말씀 중에 제일 첫 번째 영접 운동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오늘부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부분이 영접하는 자에게 권세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분명히 아까 읽었다시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에게 천국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지 않고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흑암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흑암운동 공허를 이길 수 있는 빛 대신 그리스도가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창세기 1장 3절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권세로 임할 때 내 안에 있는 흑암이 무너집니다. 정말로 내가 영접을 하면 그래서 내 안에 있는 12가지의 사단의 문제들이 영접을 하는 순간 분명히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영접의 기도를 하고 영접의 상태를 누리도록 내 개인 묵상 시간, 예배 시간, 기도 시간을 갖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은 전부 다 흑암에 덮여 있을 밖에 없는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내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때만 영접의 상태가 회복이 됩니다. 영접의 상태가 회복이 되면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축복 회복이 됩니다. 원래 축복이 회복이 됩니다. 원래 나에게 주신 응답.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응답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죠. 영접만 바로 해도 사람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사도행전 3장 2절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장면인데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원래 그 안진뱅이는 안진뱅이 아니었습니다. 걸어 다니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원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영접입니다. 영적인 안진뱅이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게 영접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남편을 6번 바꾼 사마리아 여인 얘기 나옵니다. 남들 다 자는 낮 시간에 가서 우물을 길었던 예수님 말씀 듣고 영접하고 나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을 오히려 만나러 갑니다. 예수가 왔다고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키는 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원래 있어야 될 축복을 회복해 주는 것이 바로 영접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접 운동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그 사람을 돕고 복지하고 그 사람이 다시는 쓰러지지 않도록 만드는 가장 시작은 영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영접 운동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나를 먼저 영접의 상태로 바꾸고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지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십니까? 우리의 상태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태는 6가지인데 3가지씩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의 근본 상태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앞이 막입니다. 구원 받았는데 우리의 근본 상태가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개인 영적 권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요. 영접을 통해서 개인 권세를 회복하는 그 시간. 두 번째, 우리 영적 상태는 항상 우상이 배경입니다. 복음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우상을 얻고자 복음을 붙잡는 우리 영적인 상태예요. 에베소 2장 2절 세상 풍속을 쫓고, 디모데서 3장 5절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영접을 하면 상태가 바뀌면 빌립보서 3장 8절이 됩니다. 그 우상이 배설물처럼 여겨집니다. 가치가 없죠. 세 번째가 정신 상태입니다. 우리의 정신 상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입니다.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짐을 내려놓고 내 멍에를 메라고 하셨습니다. 쉽고 가벼운 멍에가 있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시는 장면입니다. 영접하는 순간 짐이 내려놔집니다. 오늘도 제가 전도를 하는데 이름이 라니아라는 여자분이었습니다. 꼬마아이가 한 명 있는데 여자분 나이가 아무리 봐도 20살이 안 돼 보였습니다. 너희 딸 맞냐 했더니 정말 맞대요. 어디 사냐 했더니 110가 이하에서 산다 하시고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이가 너무나 잘 듣더라고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교회는 다녔지만 그 아이와 어머니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했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마음에. 지금 네가 아이 키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힘들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 짐이 너무너무 많았대요. 근데 오늘 얘기를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짐을 다 벗겨주신 것 같다면서 이런 얘기를 잠깐 하더라고요. 잠깐 5분 10분 저는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한 사람의 인생에 있었던 모든 짐이 내려놔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가 육신의 상태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눌려 지낸다. 세상 일에. 근데 영접을 하면 이사야서 40장 31절 눌려지는 게 아니라 복음에 집중하게 하시고 육신적으로 새 힘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의 인생 상태는 결국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오늘도 나의 육신적인 감정과 생각이 붙잡혀서 오늘을 마치 내 최고의 날인 양 살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서 있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접을 통해서 오늘도 예비하신 선하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마지막 우리의 인생 열매가 원래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인데 재앙 저주 속에 후대에게 내려가야 되는데 영접을 하는 순간 사도행전 1장 8절 가문과 가정 시대 살릴 증인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이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실제 전도 현장에서 전도를 해보면 아직도 이걸 모르고 있는 분이 굉장히 많고 이 문제 속에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요. 아까도 우리 목사님께서 포럼을 하셨는데 에스더 목사님께서도 저도 처음 봤거든요.
딸아이가 문제가 있어 보여서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딸아이만 아니라 오빠도 정신 문제가 있고 얼마나 갈급한지 모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두 군데나 다니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작은 교회 사모님이 와서 또 말씀 공부해 주시고 목사님이 간곡하게 얘기했거든요. 정말 도와주고 싶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정말로 나와 우리 목사님이 그 오빠와 그 딸 정말 살리고 싶다. 근데 이분이요 딱 한마디 하세요. 바쁘대요. 시간이 없대요. 내 지금 하는 게 너무너무 많대요. 듣는데 저도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영접 기도를 따라하고 분명히 복음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상태가 안 바뀌는 이상 영접의 축복을 못 누릴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제 매일마다 매주마다 이런 영접의 축복을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영접의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접을 하면 신분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 자녀로. 에베소서 5장 8절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신분이 달라지고 두 번째가 족보가 달라집니다. 영접하는 순간 아담의 족보에서 예수님의 족보로. 세 번째 성령이 내주하시죠. 고린도 3장 16절. 성령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를 성전 삼고 분명히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 응답을 누렸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 1장 10절에 써 있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죠. 죄를 짓고 감옥에 갑니다.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합니다. 얼마나 영접을 제대로 했든지 바울이 추천을 합니다. 빌레몬이라는 그 주인에게요.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너가 형제로 대하고 정말로 도와주라. 근데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어딜 찾아가느냐? 주인 빌레몬이 다니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게 골로새 교회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해요. 거기서. 얼마나 영접한 다음에 사람이 달라졌든지 골로새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목사까지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는 감독,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가 돼서 끝까지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았다라고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영접을 하면 사람이 달라진다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의 의미 네 번째가 재창조의 축복을 누린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이죠. 겉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바뀝니다. 영접을 하면 담배를 끊고 술을 끊는 게 아니라 그 속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만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겉사람도 바뀌도록 분명히 인도하시죠. 그래서 영접이 먼저가 돼야 됩니다. 영접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저 사람 영접했는데 왜 예배 안 드리고 저러고 살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버려두십니다. 반드시 내가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그와 함께하겠다,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 속에 결국은 살도록 이끌어 오십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 당해도 당하지 않는 그 인생으로 바꿔가시죠. 그래서 영접을 못 깨달았을 때 베드로는 늘 우겨싸움을 당했습니다. 힘든 인생이죠. 영접의 의미를 몰랐던 모세는 그래서 40년의 시간이 버려진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접의 의미를 몰랐던 아브라함은 35년 동안 아들 한 명 때문에 늘 속을 썩는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영접의 의미를 깨달은 베드로는 그 이후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영접의 의미를 깨달은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를 보라고요. 영접의 의미를 깨달은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여호와 이레라고요. 이 모든 것의 출발이 바로 영접을 통해서 상태가 바뀌었을 때 일어났던 응답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영접이라는 부분을 다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영접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다 알았는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접이야말로 기도응답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응답받을 조건, 법적인 조건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로마서 8장 2절에 사망의 법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죽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법대로 부활하시고 죽으십니까? 창세기 27장 2장 17절에 정령 죽으리라 라는 그 법에서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는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법에서 사람이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자녀가 되고 응답받는 축복 속에 들어갑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먹고 마신다라고 적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실 때까지 작업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하십니다. 영접하면 응답 받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빌립보서 4장 19절 적혀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영접을 하고 영접의 상태 속에 응답을 누려야 되느냐?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결국 불신자는요, 생명 가진 자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산업 현장에, 내 가정 현장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나타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반드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여러 가지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이제 새롭게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단독 시스템, 제3의 시스템 이런 얘기를 목사님께서 하셨는데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중직자와 또 목회자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을 저희가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미를 살릴 기술학교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10년간 기도하셨던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응답으로 하나하나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오늘도 체험을 했고요. 이걸 통해서 정말로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전도와 선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접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계속해서 열어주세요. 영접을 놓고 기도하는데 말씀 운동을 놓고 기도하는데 다른 교회가 할 수 없는 전도를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게 다 맞아 들어갑니다. 지금 지역의 여기 청년 사역과 안류 사역과 모든 게 지금 하나님이요 한꺼번에 움직이세요. 저희가 결단 한 번 했는데 진짜로 이제는 결단하고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선교운동 해야 되겠다. 정말로 이 일에 기도하면서 세밀하게 인도받아야 되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마다 함께 응답받으시고 이 축복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론 3번의 3번입니다. 영접의 축복을 그러면 계속해서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는 것이 말이 아니라 실제 보여주시는 증인으로 바뀝니다. 정말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이것이 2019년 마무리할 때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4절의 응답이 옵니다. 사람들의 교묘한 말에 속지 않습니다. 영접한 상태라는 말은 임마누엘 하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태도 보이고 도울 점도 보이고 구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십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죠. 진짜 영접의 축복을 누리면 골로새서 2장 7절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서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넘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영접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접의 상태를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다시 나의 복음으로, 나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예배 축복부터, 먼저 기도부터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영접을 하면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실제적인 증거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영접하고 났더니 병이 날 때도 있고, 귀신이 떠나가거나 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영접을 해서라기보다는 영접을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의 증거지, 그게 영접의 증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영접을 하면 두 번째 증상도 나타납니다. 바로 바뀌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반드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신분 기도, 두 번째가 권세 기도, 세 번째가 언약 기도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신분과 권세, 그리고 내게 주신 말씀의 언약, 이 세 가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성취에 따라 응답을 주십니다. 이게 가장 정상적인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응답이겠죠. 근데 마지막 세 번째도 있습니다. 영접도 하고 말씀도 다 붙잡았는데 끝까지 싸워야 될 문제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 안 될 때요. 이때가 어떤 때냐? 이때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너희들이 끝까지 이 복음 운동 할 사람이냐? 끝까지 정말 응답 안 돼도 오직 그리스도로 이 응답할 것이냐?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 주시는 많은 응답들을 보면서 정말 결단한 게, 우리 교회가 정말로 끝까지 전도운동할 교회, 선교할 교회가 맞다면 분명히 이 속에 사단이 역사하겠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이 속에 있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13절 같이 나누신 말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끝까지 정말로 함께 이 영접에 대한 부분을 지속하면서 계속해서 응답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생명운동을 그냥 보지 마시고 한 명 한 명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귀한 한 주 평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접에 대한 귀한 말씀을 다시 붙잡고 다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생명운동이 우리 모든 성도 현장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